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이니 아멘. 이 시간은 선교연들 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응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병원은 너무 가도 편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홍식 목사님께서 늘 기쁨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뵙고 참 병원에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코로나 중에 환자 신방을 하기가 힘들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해주는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하나병원 원장님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가면 막 원장님 같으셔요. 누구든지 보면 막 90도 인사를 하고요. 얼마나 얼굴에 미소가 막 생기고 간호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직원들을 다 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무사통과, 목사님과 가면. 어쨌든 참 복이죠. 그래서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강사를 누구를 부탁을 드릴까 선교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선교가 있다면 병원 선교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병원 선교만큼 중요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아주 작은 부분 이제 병원 선교로 잠시 조금 흘러보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나 크게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너무 기뻐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부탁을 했는데 아주 흔쾌히 기쁨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병원 원목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홍식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고, 오늘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박수 받은 적이 처음이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소개받은 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담이고요. 교회 예배당을 들어주면서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앉아 있는데 냄새조차 좋네요, 교회가. 왜냐하면 제가 청교부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정경과 같아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가 하나병원의 원목으로 2012년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의 동영상을 잠깐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좀 갖고 왔거든요. 잠깐 보신 소리도 좀 있습니다. 조금 보신 다음에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저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병원에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니까 깊은 양해를 구할게요. 이게 쓰다가 또 여러분들 보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이 있어서 저희가 든든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위원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복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유롭게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병원 선교 서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은혜를 통해서 헌신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 분의 질문에 제가 평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즉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물음이 오는 거예요. 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까?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까?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왜 걸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오늘 선교회의 헌신을 결단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 때로는 포기하실 때도 많은데 제가 이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걸 보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는 모태신앙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2003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 목사로 지내다가 2012년에 하나병 원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성령 체험을 했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게 늘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못돼 신앙인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 질문이 제게 늘 던져졌어요.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르는데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 질문이 제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을까? 참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요. 자취방에서 신학대학을 올라가려면 저희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비는 훈련장인데 산길이 그래요. 느낌이 좀 비슷해서 우리 지금 신학생들끼리 막 별명을 붙이잖아요. 골고다 언덕길이라는 데를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림 같은 음성이 하나 딱 들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근데요, 그 음성이 딱 들려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가 나오더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요, 사무치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시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회개시켰어요.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회개를 시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 기도가 되더군요. 그분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려 하지? 예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갈 수가 없게 되더군요. 다른 길을 갈 수 없겠어요. 저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버렸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의 수감자였습니다. 그 시기를 대략 주후 60년에서 63년경으로 유추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감자가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서기까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이 같은 삶이 흠모할 만한 삶인가요? 어리석은 삶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완고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완고하지만 분명하다. 무엇을?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권합니까?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인데 바울에게 권하는 걸까? 이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학생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다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자차고 갑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길을 정중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이 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대속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요. 바울의 가치 1번은 예수 복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궁평 성결교회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까 조재용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71년째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산 증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궁평 성결교회를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늘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 가난한 영혼, 찢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70년간 이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는 간증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감사하셔도 돼요. 여러분, 바울의 1번이 뭐였냐면 예수 복음이었어요. 찌르면 주님의 복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울에게는요 온 관심사였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수감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한번 1장을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도 옥중서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같은 고백이시죠? 아멘. 예수 유익.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게 흐트러지면요, 헌신이든 어떤 일이든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깨지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가장 결정적이고 주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까 청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해서 참 내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보면
작은 개척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이름 모를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분들의 늘 관심사,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기도는 교회였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를 청소하고 가고, 어느 누구 시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지금 제가 깨달아져요.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등 떨미도 헌신하는 게 요즘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인데,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님들은 1번이 교회였어요. 1번이. 성미 떠서, 목사님께서 성미 하시나요? 혹시 성미를 떠서, 그렇죠? 밥을 하면 항상 성미를 떠서 교회에 두고, 그럼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평 선교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병원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연말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너무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성도의 삶의 현실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피곤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잊혀지는 환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저희가 병원 예배를 주일하고 3시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끝에 앉은 환자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환자는 뭐가 이렇게 아픈데 좋아서 웃을까? 이게 너무 독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화요일 날 병실에 올라갔는데 병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병원 원목실 목사입니다. 이 환자를 만나러 왔어요 했더니 이분은 병실에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계셔 했더니 병실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분이 오셨어요. 저를 아시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근데 어디를 다니셨어요 했더니 저는 병원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아파 죽겠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했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 사람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말기암이 발견되고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6개월을 지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전이가 돼서 아파서 지금 병원에 모셔서 이 진통제를 받으러 오는데, 근데 얼굴이 천사예요. 너무 아픈데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당신들이 내 형편이 돼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생점을 기도하고 했는데 남편이 전도가 안 됐대요.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암이 선고가 됐는데 말기암 환자야.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근데 여보, 내 소망이 뭔 줄 알아?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거야. 그때 이 남편분이 주일날이 됐는데 이 아내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씻고 옷을 입고 양복을 입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물었더니 이 남편분이 얘기가, 나 교회 가려고 옷을 입는다 얘기를 하고 이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더래요. 교회를 가더니 청주에는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그러더래요. 남편 옆에서. 그러면서 그 뒤로 이 남편분과 교회를 추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암인데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분은 즐거워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내일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영원한 건가요? 여러분이 제가 병원에 온 환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년, 1년 후에 뭘 하려고 아파트 뭘 해놨는데 목사님 제가 쓰러져서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한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하고 여러분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1번이 예수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헌신이 특별한 사람들의 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맡은 환자, 그분도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환자인데 잊혀지지 않은 환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환자, 지금 이제 주님의 품에 안식하는 환자예요. 그 환자는 당뇨 환자의 투석 환자입니다. 여러분 투석 환자 혹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계십니까? 투석 환자는요, 월, 수, 금, 화, 목, 토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합니다. 그러면 4시간을 투석해요. 투석하는 당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투석하기 전날 아무것도 못해요. 이분이 투석 환자예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학 때 꽤 잘 나갔습니다. 직장을 아주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허라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당뇨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뇨가 오고 합병증이 와서 투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당연히 못하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한 얼마 안 될 쯤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를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쓰러지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한 달씩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고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을 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일찍 목사님을 만났으면 어쩌면 제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신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는 환자의 예를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환자의 경우들을 좀 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분은 청주에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교회로 옮기셨는데 이분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발등에만 철심을 제가 대략 10몇 개인가 20개를 제가 심은 거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 발에 벼가 다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을 다 있는 핀들을, 고정핀을 10몇 개를 박았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만 박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잖아요. 여기 10몇 개를 박은 거예요. 1년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계속 사고의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뇌진탕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제 시야가 나뉘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시야가 나눠 보이다가 이제는 초점이 한 곳에 안 모여요. 그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가서 제가 기도해서 다독거려 드리고, 그러다가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과 제가 1년을 같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늘 그 기도를 안심시켜드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기적같이 회복이 됐어요. 진짜 기적같이 회복이 됐어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태어나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교회는 어느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청년회 때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를 가니까 몸은 편했는데, 편하게 해서 교회는 가서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 마음이 식어지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그렇고 남편의 마음이 그렇다면 봉사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제가 권유드렸어요. 근데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이 그 말을 좀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퇴원하시고 몇 달 후에 이게 계속 이제 병원에 오셨어야 돼. 지금도 오시는 분인데 10년이 거의 됐는데 지금도 병원에 오십니다. 워낙 사유가 커서.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너무 기뻐요. 그래요. 왜 기뻐요? 목사님, 저희 남편과 제가 아주 작은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를 하고 남편은 교사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편한 것이 너무 좋았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이게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목사님도 제가 아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잘하는 목사님, 어느 큰 게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몸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일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나가서 낮에라도 여러분 길거리는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나뭇잎 하나 똑같이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 다 제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 풀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핍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된 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의 기도인데 저한테 이런 기도를 하시더군요. 주님, 오늘 목사 안수 받는 이 사람이 주님의 손에 만mat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가 목사의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목사 혹은 선교사 혹은 특정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거룩하고 복된 일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지체와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또 7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보면 7절 시작. 아멘. 여기 은혜란 단어는 일반적 은혜가 아니고 은사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분량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크다 작다의 개념도 아니고 더 귀하고 덜 귀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성품과 감정과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실은 본문의 12절 보면 직임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그 직임들을 말고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궁평선교를 생각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게 교회에 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각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위원회는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능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참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병원 목회를 하면서 2012년에 병원에 이제 원목으로 제의를 받을 때 제가 병원 목사가 누군지도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태어나서 원목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근데 원목으로 제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원목 제의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것 같으니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첫째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음성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혹시 저랑 교제하시게 되고 하나병원 우리 궁평선교 조재현 목사님은 잘 아시는데 하나병원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병원이 예수 믿는 병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장님은 불교 신자입니다. 거기 원목을 모르고 갔어요. 어차피 알면 안 갔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갔어요. 자비량으로 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가서 자비량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세상의 선교사와 좀 같은 다른 나라 가는 선교사와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를 나가는데 저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거기 가서 고생하냐는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 병원을 가지 왜 그 불교 신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생고생하는 데서 주님 목회를 합니까? 좀 더 편한 병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았고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좀 나은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하는 것 같냐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것 같지? 네가 잘해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보여주면서 제가 아플 때도 보여주시고 즐거울 때도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다. 내가 이 일을 이뤄가는데 너를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세워서 이 자리에 보낸 거야.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요, 제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지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나병원이라는 곳을 세우셔서, 지금은 저는 하나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병원이 원장이 경영을 하고 직원들이 경영하는 것도 안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 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병원 때 이뤄나가실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궁평 성결교회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고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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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한번 좀 찾아서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길이면 가시겠어요? 아멘? 가실 수 있게 아멘 했어. 우리 청년 앞에 계신 분이 아멘을 하네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성도에 보니까 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십시다.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선 내가 포기할 것 있습니다. 그것 어려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락이 여러분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올 한 해 저는 궁평 성결교회를 생각하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다 주여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요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 충성이란 말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 주실 거예요. 그 고백 위해서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길을, 헌신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